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십니다.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니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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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며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 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5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을 하나님을 내라. 저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내라. 된 것을 하나님을 내라. 하나님을 내라. 지금의 나 된 것을 미련하고 부족한 나 하나님이 불러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이 하나님을 내라. 오늘의 나는 것을 하나님을 내라.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을 내라. 하나님을 내라. 지금의 나 된 것을 오늘 나의 나 된 것을 오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을 내라.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을 내라. 하나님을 내라. 지금의 나 된 것을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달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말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며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전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전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우리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원 저물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계신 천국.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수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사랑하시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가 없지.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은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 몰아치는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들이 5월 달을 시작하는데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내시고 이 하루하루 동안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맞으며 온유하게 또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5월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금요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맞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맞게 하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고 참으로 정직하게 또 친절하게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April showers may
brings May flower. 다시 해보겠습니다. April showers brings May flower.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4월의 소나기가 5월에 꽃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참 그야말로 좋은 5월이 왔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니까 4월 말쯤에는 비가 많이 왔지요. 또 이 어제는 5월 첫째 날이었는데 어제도 비가 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이제 5월에 아름다운 꽃들로 맺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들의 인생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 꽃들이 많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배받은 땅을 토대로 살아갑니다. 그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주거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을 뿐이고 그들에게는 별도의 땅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즉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의 몫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렇게 11조의 용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주는 몫이 바로 11조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과 26장은 제3년 11조는 3년째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1조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은 천막으로 된 이동식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과 성막 안에 기구 등을 이동하고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도와주며 일반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 역할까지 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성막에 들어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 증거막, 성막 다 같은 말들입니다. 회막할 때 회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회막은 모임을 하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증거막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장막이라는 뜻이고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 금기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을 넘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거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가 아닙니다. 그냥 제물을 높이 올려 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불사르지 않은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업무는 제사이지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도 결국은 이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이제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책이라는 말 아시죠? 저 사람 참 주책 맞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좋은 뜻이 아니죠. 예의 없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책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책 맞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목회자의 생계에 대한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지만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지금도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다른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지칭하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들을 bivocational pastor라고 합니다. by가 둘이라는 뜻이고 vocation이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개인 목사라는 뜻입니다. bivocational pastor. 제 주위에도 목회만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주책의 믿음으로 목회의 길만 과감하게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으로 지금까지 bivocational pastor가 아니라 풀타임 패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저를 잘 서포트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포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책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후원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본교회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사실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인들에게도 회막에서 일한 보수로 허락하신 것이 백성들의 11조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들도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자신도 내게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자비량 선교가 예외적인 경우이지 이것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교회들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신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레위인들 또한 11조에 11조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소산, 처음 열매를 11조로 바치지만 성전에서 일만 하는 레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9절은 받은 예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구별해 11조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 부분을 말합니다. 이 명령은 죽음과 관련될 정도로 준엄함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리라.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들이지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도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이 레위인의 11조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레위인들,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들은 11조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11조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사실 수입에 11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11조 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실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수학적으로는 10분의 1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거의 반 이상 드리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00불, 1,000불 이럴 경우에는 자릿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더라도 1,000불 잘 없지요. 1,000불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시합니까? 999불 99전 이렇게 합니다. 일전 차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 받는 충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이 수학적인 의미보다 더 많은 이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들은 단지 물질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놓은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청지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레위인들도 기억하며 살도록 레위인들에게도 11조에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바친 11조를 교회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고 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잘 써야겠지요. 사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의 교회들이 또 큰 대형 교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이 교회 재산을 소수의 특정인들이 마음대로 쓰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재산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재정으로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재직회 꼭 참석하시면서 이 교회의 재정이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주방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의 식당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요. 주방을 볼 수 있게 만든 식당들이 대세입니다. 이것을 오픈 키친이라고 하죠. 이런 식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음식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성 들어 만든 음식인지를 투명하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정성을 모아서 이 11조와 헌금을 하시는데 이렇게 모인 재정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뉴엘림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한 교회가 되고 또 그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규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최근에 이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시면서 장학 사업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이 김장하라는 분이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르신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참 어르신이다 그런 의미로 어른 김장하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은 똥과 같다. 똥이 모여 있으면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흩어져 있으면 좋은 비료가 되는 것처럼 돈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면서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행동은 꼭 크리스찬 같은데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처럼 살아서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돈은 나를 통해 흘러가야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참 신기한 것이 돌고 돌아야 한다고 해서 돈 아닙니까? 돈이 내게만 머물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통해 흘러가게 함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던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몫을 직접 마련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레위인인 성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레위인들이 제사에 최선을 다했듯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백성들의 11조가 레위인의 보수가 되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는 모든 성도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청지기임을 잊지 맙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업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유산, 특별히 분배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heritance, 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유산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기업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시니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대신에 주님은 내 소망 내 예수 내 몸에 예수 내 삶의 고백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